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요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19절 하반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즉시 복음을 전파하니. 즉시 복음을 전파하니.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기도회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의 방향도, 그의 삶의 목적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요, 이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요. 자신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허무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사울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20절 말씀이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원래 이 다메섹에 갔던 그 이유는 뭡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에 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앞에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
자, 그래서 그 담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20절이죠. 즉시로. 저는 오늘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근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머리에 완전히 이제 증기가 날 만큼 화가 나는.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왜 이 잘못 믿는 이 이단이거든. 이단 예수교라고 하는 이단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생각에는 헷가닥한 거예요. 진짜 헷가닥한 거예요. 아니 잡으라고 보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마음 깊이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속이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거는 그냥 막 그 방향으로는 시속 100km로 막 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그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방향만 싹 바꿔놨어요. 방향만 180도로 싹 바꿔놓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확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가리켜서 우리 앞에서 우리 15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에 이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뭐라고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삶의 방향과 목적만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갈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방향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방황을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주일학교도 캠프를 보내고 우리 중고등부도 캠프 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때 그 아이들 그때 얼마나 중요한데 작년에도 저희가 아무것도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는데 올해는 무조건 간다. 아멘. 몇 명이 돼도 간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진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살짝 스치고 오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여러분 달라집니다. 왜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놀라는 게 당연하죠.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 사울에 대해서는 이 악명이 높았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 그 앞에서 스데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싫어하는 그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한 따로 이렇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를 전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힘이 납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막 다운이 됐어요. 몸과 마음이 다운됐을 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지를 들고 혼자 나가세요. 전도지 들고 혼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 1시간만 하고 들어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확 살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몸이 다운이 되고 마음도 다운되고.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 근데요. 힘들다고 그냥 처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힘을 더 얻어. 복음은 저희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드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힘이 빠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면 우리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붕어빵에 뭐가 안 빠지면은 붕어빵이 아닙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찐빵이죠. 붕어빵. 찐빵 안에 앙꼬가 없으면 그거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그건 찐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보십시오. 시체.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각도 없고 그냥 얼굴은 그냥 우울한 상태로 그냥. 여러분 그거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살아갈 맛이 별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갑자기 막 눈먼 돈이 생겨 보십시오. 기쁘죠? 우리 애가 뭐가 잘 되면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없이는 우리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이 왜 내게 기쁜 소식이냐? 그분은 내게
진짜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하시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내가 농사를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가축을 키워도 잘 안 되고 다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이. 오늘 사울에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핍박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22절하고 23절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과 또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제가 그 자막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정보가 뭐냐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요 내용 가운데 약간 빠진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 경로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그가 다메섹에 들어간 건 확실해요.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복음을 잠시 전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23절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됐죠.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됐죠. 아마 이 여러 날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상당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냐? 바울이 뭐 했냐? 아라비아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여러분 그 왜 그 되게 유명한 그 유적지 중에 페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 이 산의 암석, 이 산 한 면을 다 깎아서 그 왜 그 이 신전처럼 만들어 놓은 그 옛날에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페트라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아름답. 그 페트라가 바로 이 아라비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라비아가 옛날에 우리 여러분 역사에 보면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아마 이 바울이 이 사울이 이 요르단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여러분 광주리 타고 벗어나는 거 오늘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니까 바로 여기 아라비아의 왕입니다. 나바테아 왕국.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어디까지 왔냐니까 다메섹까지 온 거예요. 자,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요 22절과 23절 사이에 지금 사울은 어디 갔냐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약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 아라비아 왕의 그 고관과 이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지금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뭐 하러 갔냐? 어떤 사람은 뭐 가서 사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왜 사울을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했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이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이게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사람. 그가 아라비아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는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라는 사람과 이 유대인들이 합쳐가지고요,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사울을 아끼는 사람들, 이 그의 제자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시간이 꽤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도망갔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복음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의 동족, 자기와 같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그 자신의 동족과 친척으로부터 굉장한 이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왜 불교 굉장히 잘 믿던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날 오적에서 막 파고.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때 제 모교회에서 저 바로 위에 누님이었어요. 어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교회에 왔는데 너무 교회에 잘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누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절을 지은 분이에요. 보살 중에서도 대단한 보살님이에요. 이 엄마가 이 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성경을 다 잡아째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중학생 여자의 머리를 완전 다 밀어버렸대요. 옛날에는 좀 과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하고 비슷해요. 한 집안에서 이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유대교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너무나도 열심히 믿었던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핍박을 동반합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인 사단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싫어요. 우리 어제도 전도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먹을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욕먹을 일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경우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지금부터 이제 이 감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라냐니까 이 사울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살해의 위협까지 받는. 자, 오늘 23절에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 29절도 보세요. 자,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다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할 때 이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어디 가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어디를 가나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이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옆에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보기만 보면 막 잡아가지고 막 결박하고 잡아가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변했다는 게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참으로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다메섹에서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어지게 된 3일 동안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에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바나바는 특별히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위로의 아들을 붙여주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도 혼자만 하면 외로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공동체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그 비유 말씀드리잖아요. 자, 장작 하나 불을 붙였어요. 자, 좀 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들.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작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자, 거기다가요. 장작 또 하나 더 넣어보세요. 나중에 장작 한 100개 넣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불길이 솟아.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굉장히 진짜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여러분 그 악기들이 다 모여서 연주하는 합주회와 같다.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래서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합주회일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10사람이 나중에는 100명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혼자 믿을 것 같으면 그냥 산에 가셔서 믿으면 되죠. 산에 가서 혼자서 돛 닦으면서. 왜 불교에서 왜 북탁 두드리면서 혼자 돛.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믿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산속에 있는 거 보셨어요? 여기 막 설악산 저기 저런데 막. 교회는 산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왜요? 같이 모여야 되니까요. 오늘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과 바나바가 동력자가 됩니다. 진짜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력자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동력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지지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다 개인이에요. 다 개인 플레이. 기도도 개인, 개개인. 그래서 교회들 보니까 다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다 1인실, 1인실. 성경부도 뭐 1대1 한 사람. 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로 가는 것 저 반대입니다. 왜요? 성경에는요, 함께가 많거든요. 함께, 같이, 더불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께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나바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는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력자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도 혼자서. 어떤 분은 이제 사모님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도 혼자서, 전도도 혼자서.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 혼자 나와서 전도하는 거 봤거든요.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더 힘있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3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이 사도행전의 한 단락이 끝납니다. 자, 이 사울의 회심과 이 사울의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위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바로 바나바, 그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위로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복음 전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이 내게 능력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전하고 기도해. 우리 1절 3절 부르고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1절 3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술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래서 함께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의 이만희, 주의 이만희,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 먼 곳에 나가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래서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알 수 있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 이 복음을 강렬히 만났던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과도 같은 그런 예수님을 이 만난 이것을 통해서 그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은 내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내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 세상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릴 만큼 그 복음은 내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그렇게 받은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 진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좋습니다.